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3일 동안 저녁 시간에 온라인 집회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우시고 만지셨으리라 믿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1년 정도를 코로나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두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이나 같이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면서 같이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저랑 같이 그냥 얼굴을 보면서 핸드폰을 켜거나 컴퓨터를 켜고 같이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어느 정도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순서를 가져볼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요. 같이 읽으면서 내 삶이 좀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울림이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3월 정도부터 지금 생각은 수요일 저녁에 같이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을 켜서 컴퓨터를 켜서 얼굴 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하시는 분들 많이 일어나서 또 같이 얼굴도 보고 화면으로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을 같이 만나지 못하고 잘 못 보면서 전도하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좀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 예배가 지금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설교 예배 영상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라인 성도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제가 환영하고 인사 나누고 또 전화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만나고 제가 그런 일들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전도하고 싶은 분 혹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온라인 성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 영상 예배로 같이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좀 영적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 집사님 그 스텐트 시술이 있습니다. 혈관 확장하는 시술인데요. 23일 입원하셔서 24일 날 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병원입니다. 해운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면서 갑자기 500명, 600명 코로나 환자가, 일일 환자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영상 예배를 그만하고 싶었지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고통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이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코로나19로 힘든 일상 속에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내고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 좋은 나무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넉넉함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는 강건함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요. 우리들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한 뼘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이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7과입니다. 7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밑에 글자 우리 한 줄, 한 문장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사활이 걸려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반쪽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이 승호, 승민이 아빠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남자인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떠세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부터 또 문장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으며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을 통해서 받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 믿음의 본질이 됩니다. 자,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과연 유대인들은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여겨졌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정치 지도자이기도 하고 문화를 이끌고 갔던 지도자들이죠. 사회 속에서. 그 두 그룹을 내세운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특징이 뭐냐?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내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와 천사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지도자 그룹이었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믿음이 그닥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즐겁고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뭐 굳이 어떤 천국의 개념이나 영적인 개념을 두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했죠. 좀 의아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보다 훨씬 많았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이 성경을 가르쳤고 교리를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갈등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재밌는 질문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놀리려고 한 건지 시험에 들려고 한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한 집안에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 문화 속에서 이 형수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하는 그 삶을 책임지는 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셋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렇게 해서 쭉 흘러가서 마지막까지 갔는데 일곱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수까지도, 그 여자까지도 죽었다라고 해서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도대체 이 여자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두개인들에게는 여하튼 부활이 굉장히 목숨을 걸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은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또 이어볼게요. 자,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갑자기 건축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글쎄요, 조립식 건물도 아니고 3일 만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당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0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유가 나오죠?
이 지금 지어진 성전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46년 동안 오랜 시간 지어진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그것을 짓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뜻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오해냐? 2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건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성전된 거룩함이 있는 내 육신이 죽은 뒤에, 허물어진 뒤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 22절을 볼게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2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죠. 아, 그런 뜻이었구나. 아, 그것이었어.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렇게 살아나시겠다라는 예언이 남아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후의 상황을 2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여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3일이 지났어요. 그 이후의 상황을 자,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절절했던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준비한, 그러니까 장례품이죠. 장례 절차를 마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닦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대단한 그 깡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덤,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 게 그 자체로도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그리고 누군가가 그곳에 그 여인들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어떤 음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들이 깡이 좋아요.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 여자들이 누군지는 10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막달라 마리아다, 요한나다,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인 마리아다, 그리고 기타 등등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성경의 기록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름을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2절을 볼게요. 그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4장 2절 시작. 자, 여기서 무덤이 나오고 돌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 자기 무덤이라고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굴이 있었어요. 당시에 굴이 있었고 시신이 그 안에 안치가 되고 돌로 그것을 막습니다. 입구가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벼운 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돌문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3절, 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시체가 훼손이 됐거나
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에요. 얼른 들어가 봤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고민하고 근심할 때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어요. 찬란한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2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은 그 두 사람이 신비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엎드리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2번 질문에 대한 답이죠. 천사들이 한 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다. 근데 왜 무덤에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 살아있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3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 추가예요. 증인 추가. 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누가 봤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요. 성경 구절 제가 기록해뒀죠. 15장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누가 예수님 살아나셨는지를 보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잠시. 조금 찾아보셨나요? 자, 15장 5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게바가 봤다 그러죠. 게바. 그러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가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부재한 상황, 죽었어요. 가룟 유다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11명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나중에 바울 이름 따로, 바울의 존재는 따로 나와요. 그 12제자라고 왜 표현했냐면 제자들의 상징성이에요. 그냥 상징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시면 또 누가 보죠? 예수님을 500여 명의 형제들이 무리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나타났고, 자, 그런데 그 500여 형제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15장 6절을 보세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말은 뭐죠? 아직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잖아. 500명이라는 사람이 봤어 라고 쓰는데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거든.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는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니? 라는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15장 7절을 또 보면 누가 나오죠? 그 후에 누가 봤다? 야고보도 봤다. 그리고 또 누가? 모든 사도들이 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겹치기도 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15장 8절을 보세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봤대요? 내가 봤대요. 근데 그 내가 누구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인 바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인 나도 봤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인 나도 봤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확실히 쐐기를 박는 거예요.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면서 은밀하게 전달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것을 확신 있게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고통을 당하시고 지독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초창기에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독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리면 또 붙잡혀가서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됐고 확실하게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이제는 다 옛날 직업으로 막 돌아갔어요. 이제 제자 생활 끝이에요. 그런 그들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4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냐?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의 존재다, 나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들에게 확신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던데요? 아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 부활을 믿으세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이 찾아오고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중에는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찾아다니셨어요. 왜요?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협 속에서도 찾아다니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고 싶어서.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고 계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권면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약속된 부활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그것을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